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7월 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언변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함과 담대함이다. 언변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함과 담대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누러 갖겠습니다. 언변이 아니라 순종함과 담대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말씀 사역자가 가져야 할 그러한 모습 또는 태도, 마음가짐, 또 자격, 이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예레미야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부르신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예레미야 첫 부분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또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바로 언변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함과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깨달아서, 또 본문 자체를 보면 누구나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에 그것들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자기를 사역자로 불렀을 때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6절에 그렇게 자기는 자격 없다고 말한 그 내용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절 또 8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우리는 누구든지 읽으면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오늘 시대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목회자이면서 또한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놓은 우리 같은 이들은 더더욱더 이러한 교훈들이 필요하고 다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는 게 중요한 교훈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선명하면서도 명료하게 말씀의 사역자는 이게 필요하다. 언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전하라고 한 그것에 대한 순종함,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런 말을 저 백성들이 아니면 듣는 대상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거나 외면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이 부르심이다. 그러려면 담담이 필요하다. 그렇게 순종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들을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 속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행해 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 그럼 믿음 가져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단 설교자인 저와 같은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순종하여 무엇인가를 행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행할 때는 전달할 때는 동일한 그러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동일한 마음가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단 평생에 이러한 직임으로 불러주신 구약의 이 선지자라든가 또 오늘날의 이 선교사라든가 또는 목회자라든가 설교자만 아니라 때로는 부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 전달하고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고 나는 언변의 능력이 없고 말주변이 없다고 느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할 때는 우리의 언변의 능력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니까 그걸 믿고 순종함으로 또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그런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사명과 사역과 직임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고 저도 그러한 입장에서 더더욱더 그러한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러한 마음, 이러한 중심을 잃지 않고 충만히 부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늘 말주변, 언변의 능력 이런 것에 의지해서 감당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 이런 중심, 순종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어떤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믿음 가지는 것 정말로 다시 한번 회복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분별과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분별력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중심성,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가 아니라 단 몇 마디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늘 기억하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고 또 그 기도를 받으실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성령으로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순종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거도 또한 그와 같이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눔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의 중심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라. 어떤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떤 중심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악한 세대에도 그러한 중심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